어디 예. 좋네. 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삼매가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삼매가 좀 어려운 것인지, 혹은 직장 다니면서도 삼매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경혜 부처님께서요, 세간에서, 속가에서, 제가에서 소라고동처럼 청정한 삶을 이루기란 쉽지는 않다 그러셨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다. 그 이유가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렇게 세 가지의 바른 사유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라는 게 출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점점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물질적 탐욕이에요. 의 세계잖아요. 욕계가, 우리가 있는 세계가 욕계인데 감각적 욕망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세간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웬만큼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공부에 부르면 제가자는 공부가 다 안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제가에. 그러면 어찌하게 되면은 제가에서도 공부를 우리가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까 물질적 탐욕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도 탐이 남아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현 주소를 잘 알고 이 모든 법을 알고서는 잘 어떤 절제할 걸 절제하고 중도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출발이죠. 종교에. 믿음이 없으면 이 공부를, 이유를 지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삼매가 되기가. 그런데 없는 믿음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 믿어야지, 혹은 평화롭지 않은 마음인데 평화로운 마음이 돼야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화로운 마음이 되려면 말과 행동을 안 좋은 건 삼가하고 유익한 거는 키우면은 평화로운 마음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자기의 말과 행동을 바꿔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셨죠.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계목 잘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3요소라고 그러셨어요. 즉, 이 세 가지를 안 하면서 믿음이 오기를 바란다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를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꼭꼭 나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법문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을 들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요. 여겨보세요. 말씀 자체를 안 들으면 믿음이고 뭐고 없잖아요. 모르는데. 그래서 혹은 어떤 분들은 예전에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거로 나는 믿고 있어요. 이런다면은 그렇다면 그 당시도 부처님께서는
공부 굉장히 높은 분들에게도 계속 법문하시고 격려하고 복도 다줬다 이런 말씀이 계시잖아요. 늘 같은 말씀을 또 들어도 또 격려되고 또 분발하고 그러는 것이고, 자기 경지가 된 만큼 말씀이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들려와요. 사유의 레벨이 다르니까요. 해탈 못하는. 그래서 아하 이런 뜻이 계셨구나 라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공부가 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그 법을 듣고서는 숲에 가서 고요히 사유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유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법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듣는 말씀들은 전부 다 법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비법적인 얘기들이에요. 비법적인 얘기를 일주일이나 들었으니 하루라도 법을 들어야 귀와 마음이 청소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맹모 삼천지교인가 이죠. 맹자 어머님이 이사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시장 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렇게 가고, 환경에 따라서란 얘기인데, 세상에서 거의 우리가 어떤 감각적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듣는 건 다 비법일 거다 해요.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방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혹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컨대 장님 나라인가 애꾸는 나라 가면은 두 눈 있는 사람이 바보 된대잖아요.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법이 많은 이런 것일수록 직장에서도 늘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오갈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감각적 욕망 탐에 관련된 얘기들이고, 또 쓸데없는 얘기들로 우스개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 일주일에 사실 하루도 부족한 거죠. 하루 정도는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거 안 들으면서 사실은 믿음이 생기길 바란다면은 그냥 오염된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믿음의 첫 번째에 나온 거고, 부처님 말씀에 이것은 사실 모든 종교가,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모두 그날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거기에 가라. 성소죠. 교회는 교회고,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불교, 절 이렇게 그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온전히 종교적인 법문에 관련해 갖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6일 대 하루잖아요. 그렇지만 하루면 그래도 좋게요. 왜냐하면 6일 동안 들은 것은 낮은 단계의 얘기들이고, 하루에 듣는 법문은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앞에 걸 다 상쇄하고도 더 큰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좋은 도반들을 늘 가까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의 동료들이 좋은 도반인가 말이죠. 좋은 친구는 있을 거예요. 좋은 동료도 있을 거고. 좋은 도반이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좋은 친구라는 의미랑은.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참회 개정회를 잘 닦고 칠바라미를 잘 닦는 사람이 좋은 도반이라는 거잖아요.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런 좋은 친구란 뜻이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사회에서 사실은 직장일을 우리가 생계 유지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안 좋은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세계에 계속 있게 된다면 삼매는 잘 안 되겠죠. 그 세계의 업자가 아닙니다. 일단 그 세계에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을 더 넓힐 수 있으면 좋죠. 좋은 도반들이 있는 곳에 늘 가야 돼요.
좋은 도반들이랑 모이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그 본받으려고 하고 배우게 되니까 삼매의 길은 빨라지지 않겠어요. 보시의 공덕은 뭐 요새 종종 얘기 드렸는데 행보시 작은 거부터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지렁이가 예를 들면은 그 지렁이들이 그 비가 온 다음인가에 그 아스팔트 위로 올라와요. 젖으면 죽는다고 그때요. 습기에 사는 애들인데도 비에 제가 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 못 따라가고 햇볕이 찌기 시작하면 아스팔트를 죽어요. 시골은 그런 게 많죠. 그러면 가다가 지렁이를 살려주는 거죠. 숲으로 이렇게 아직 안 죽고 꿈틀꿈틀 이제 햇빛이 나면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애를 다시 숲들이 있는 데 보내주고. 그러면 그게 활생인데 그렇게 해보면 아시게 될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는지. 즉 아까 내 마음아 기뻐져라 안 기뻐지죠. 그런데 행동으로 그 활생을 하고 그와 같이 누굴 돕고 하면은 내 마음아 안 기뻐져라 해도 기뻐져요. 이치는 자명하잖아요. 그냥 기뻐져라로 평화로워져라로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실천행위다 얘기 드렸다시피 그러니 그런 것이 없이 그런 것은 삼매보다도 작은 거예요. 오히려 좀 전에 그런 보시의 행은 작은 건데도 우리 마음은 많이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그걸 일단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주고 나서 많이 풀어주고가 그 다음에 삼매가 있게 되거든요. 딱딱하다라는 건 맺힌 게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오염원도 많고 맺힌 게 많으니까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그 다음에 삼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드러워지는 건 어떻게 하냐 하면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일단 풀어줘야 돼요. 안에 맺힌 거를 내 안에 맺힌 게 풀어져라 한다고 풀어지나요? 그러니까 참회와 더불어 밖에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부드러워져요. 부처님께서 마음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것을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것도 없다 이러셔요. 길들이기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요. 자기 혼자 그 마음을 길들이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길들이기 쉬운 건 뭐냐면요. 일곱 바람을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고 아까 그 법문을 즐거이 듣고 좋은 도반들을 가까이 보고 보시의 공덕을 늘 조금씩이라도 짓고 하면은 마음은 길들여지기가 쉬워져요. 그때부터. 즉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잘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하나의 그것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믿음 없이 삼매 있나요? 꼭 전 부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각각의 무슨 인도에 가면은 많은 그 종교가 아니더라도 마음공부 닦는 유명한 집단들도 많이 있어요. 최소한 그 스승들을 엄청 믿어요. 저미들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어떤 종교, 어떤 교리, 어떠한 마음 공부가 됐건 믿음이 없이는 삼매는 없다예요. 그러므로 지금 믿음은 다시 얘기해드려도 앞에 세 가지 믿음도 그냥 안 생기는 거고 세 가지 요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는 직장에서 이제 삼매가 잘 되려면요 인욕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그 동료 간에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화를 참고 그 다음에 묵묵히 바른 생활, 바른 직업,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바르게 직업을 할 것 뿐이지 거기에 너무
완전히 동요되거나 직장에 이렇게 되면은 삼매가 될까요? 집에 와서 삼매하려고 해도 그 생각만 나요. 그 한 생각이 올라오면 한 생각 없애는데 보통 일주일이나 걸려요. 본인은 이제 그 작은 생각들이 뭐 일주일 안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알던 모르던 미세하게 계속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직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비유 하나 해볼게요. 그냥 생각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번뇌는 맞는데 하나는 아주 거친 번뇌의 생각이고 하나는 미세한 번뇌의 생각이거든요. 일단 거친 번뇌의 생각이 거쳐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직장에서 거친 번뇌를 없애려고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완전히 강요되어 이런 거가 줄어야 돼요. 그렇게 있는 한은 그 삼매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많은 사람은 성냄을 줄이러 가야 돼요. 삼매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탐이 많으면 성냄이 많아요. 그러니 우선해야 될 거는 성냄을 인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에 관련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그 완전히 동요되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바른 직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러면 거친 번뇌는 없을 거고 묵묵히 일해도 묵묵히 일하는 것의 조건으로 미세한 번뇌는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집에 가서 삼매하게 되면 이제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 쓸데없는 잡담을 좀 줄여야 돼요. 일에 관련된 이야기는 필요하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일에 관련된 얘기 말고도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그것들을 집에 돌아가서 1시간 만약에 삼매한다고 앉아있으면 삼매하는 게 아니라 대낮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기 바빠요. 가라앉히기. 가라앉히는 데만 그게 모두 소요가 돼요. 즉 직장에서 낮에 그 필요한 거 외에는 말수가 줄었다면 가라앉히는 시간이 저녁에 돌아와서 작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그 일 끝난 다음이죠. 일 끝난 다음에 자기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어울리지 말고요. 꼭 어울려야 될 일이 있다면 어울리는 거지만 업무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면은 그 돌아와서 꼭 삼매 안 하더라도 얘기입니다. 삼매 안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사유를 해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삼매도 매일매일 이렇게 1시간씩 해주고 말이죠. 그 참외 바람일인데요. 직장에서 삼매가 잘 얼른 되려면 제가 해서 참회가 늘 필수 아니겠어요? 그 혼자 있어도 비법을 짓게 되는데 같이 많이 어울렸으니 해로운 법들을 짓지 않겠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늘 조금씩이라도 그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직장 생활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삼매하려고 한다고 삼매가 잘 되겠어요. 그래 참회해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 계목바람일이 그 마음 3가지, 말 4가지, 행동 3가지를 늘 그 참회에 이어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직장이니까 늘 보는 사람이니까 친하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란다면
그 거기 그 울타리에서만 지금 있다가 다른 울타리로 가거나 그러면 계목적이 똑같이 안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계목적이면 다른 데서도 계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목이 돼야 되는 게 삼매가 초선이 그 삼매하기 전에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고찰이 있고 어떻게 했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희열이 있는 떨쳐버렸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초선에 들었을 때 앞에 거가 떨쳐졌다는 거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즉 그걸 떨쳐야 초선에 드는데요. 그거를 많이 짓고 저녁에 돌아와서 집에서 삼매하려고 그러니 모순이죠. 모순이죠.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돼요. 낮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많이 짓고 집에 돌아가서 삼매를 온종일 하자. 남은 시간에. 이거와 두 번째로는 대낮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짓지 말고 저녁에 집에 가서 1시간만 하자. 삼매를. 어느 게 되겠어요? 후자죠. 왜냐하면 삼매의 전제 조건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거든요.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단일한 마음에서 떨쳐졌다라는 거예요. 안 떨쳐지면 못 들어간다 삼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사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이 완전히 없다면 삼매 안 해도 삼매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걸 많이 짓고 그걸 떨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구조가 잘 이해되신다면 물론 우리가 해탈 못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이해됐기 때문에 짓더라도 조금 짓는 거로 가는 거죠. 조금 짓게 되면 그날 저녁에 가서 삼매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바람일, 이제 뒤에 삼매바람일, 반야바람일 나오니까요. 정진은 뭐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집에 가서는 1시간씩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낮에 말인데요. 낮에 좀 전에 계목적인 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요. 사념초 수행을 해줘야 돼요. 낮에 혼자 쉬는 시간이 있다면 직장에서도 삼매 쉬는 시간에 업무 시간 말고요. 삼매를 해줄 수 있다면 해주면 좋고요. 업무 시간에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신수신법을 해야 합니다. 그 몸이다라는 거는 그 호흡과 몸의 움직임 관찰이 있고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일단 여기서 다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만 드리면은 신법, 호흡 내지는 몸 관찰을 해줘야 해요. 이유는요. 우리가 산란한 마음이죠. 이 마음 자체가 고통인데 더 산란하면 더 고통, 거친 번뇌. 좀 덜 산란하고 좀 조용해지면은 좀 조금 고통 이런 거거든요.
이해를 쉽게 해보시죠. 한가로운 마음, 평화롭지 언젠가, 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한가롭다, 아 따뜻하다, 마음이 참 부드럽다, 평화롭다. 그때 뭐지요? 별로 생각이 없다 이럴 때예요. 한가롭다가. 몸이 한가롭다가 아니라 생각이 한가롭다 그 얘기거든요. 마음이 한가롭다 그 얘기죠. 마음이 한가로우면 몸도 한가로워지잖아요. 어디 휴가 며칠 따뜻한 데 가서 있다든지 그러면 몸도 릴렉스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릴렉스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한가롭다는 건 산란한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산란한 마음이 없다는 건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을 때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해야 할 일이 없을 때도. 그런데 문제는 해야 할 일은 하고픈 일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고픈 일이 있는 한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한은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동전의 양면으로 앞뒤로 쫓아다녀요. 그림자처럼. 하고 싶은데 해야 할 걸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해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해야 해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에서는 부처님께서 쉽지는 않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걸 극복을 하는 방법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걸 지금 한다 이거죠, 욕망으로.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이 생기고 마음은 한가롭지 못하고 산란한 마음은 계속 춤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이것을 넘어갈 것인가? 그것이 제가 몸 4년초 중에 몸 관찰하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산란하기 때문에 괴로운데 물론 앞에 것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아까 더 계목적으로 직장에서도 뭐 참회 등등 뭐 믿음 보시 다 얘기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직장에서 바른 직업이니까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해야 돼요. 탐에 강요되고 탐에 완전히 동요되고는 직장생활에서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도 삼매 안 됩니다. 그래서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하고 바로 삼매가 시간 되면 하지만 직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쉬는 시간이 많지가 않을 거니까 그래도 틈틈이 삼매라고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만 삼매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낮에 활동하는 중에 몸 관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흡 관찰을 하든지 그러면 산란한 마음들이 단일한 마음이 되거든요. 즉 일상에서 이 개정회를 다 공부해 줘야 돼요. 낮에 다 산란했다가 거칠게 됐는데 저녁에 가서 삼매해갖고만 조용히 한다가 그 좋은 공부지만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낮에 움직임이 있을 때는 다 윗바사나 멈춰 있을 때는 삼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념처는 다 움직임이 있으면서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들 생각하세요. 그 대념적용을 읽어보시고 일단 몸의 네 가지 자세, 기본 자세 있죠. 누워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걷는 자세 그 외에 기본적인 어떤 모든 자세들의 정지된 거를 먼저 잘 쌀띠를 확립해서 자기 거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 때까지는 어려워요. 처음에. 거기 그 말씀에 일단 부처님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주시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분명히 모르더라도 그 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하면 돼요. 네 가지 기본 자세를 관찰한 다음에 직장에서 걷거나 뭐 연필로 뭘 쓰거나 컴퓨터로 뭘 이렇게 치거나 뭐 말하거나 말할 때는 이제 마음을 관찰하면 되는데 이렇게 관찰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좀 전에도 앞에 전제를 달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왜 확연하게 안 보이지? 확연하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괜찮으니까. 너무 섬세하게
까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걷고 있다. 맨 처음에 그 사념차 할 때 일으킨 생각을 먼저 하고 뒤에 지속적 고찰을 하시면 돼요. 일으킨 생각은 걷고 있다. 나 지금 왼발 나가고 있고 오른발 나가고 이렇게 걷고 있다. 왼발 오른발. 그러다 보면은 그건 일으킨 생각인데 결국은 나중에 왼발 오른발 쉬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고찰이 되기 시작해요. 발 나가는 게. 몸도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죠? 내면으로 향하잖아요. 바깥으로 치달리는 마음들이, 바깥으로 치달리는 마음이라는 건 내면의 산란한 마음이에요. 살려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비유는 좀 이상하지만 동물처럼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냥 벌어지는 대로 상황대로 살려지고 있는 거죠. 관찰한다는 의미 좀 다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얘가 살려지고 있는 걸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살려지고 살아가는 걸 관찰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살려지고 있는 거와 별도의 뭐가 있는 거죠. 그때 그냥 막 이렇게 한평생 대충 사는 것처럼 살려지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단일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산란한 마음이 아니라. 삼매하는 시간 외에요. 나머지 시간은 삼매하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 공부 지난해집니다. 삼매 안 하는 시간에는 사념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삼매가 깊어지면 나중에 그 사념처가 돼요. 나중에. 근데 이것은 굉장히 깊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삼매가 이게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사념처를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도 너무 강박관념 같고 이게 밖에서 관찰이 돼야지 안에서 몸과 마음과 별도의 이것이 드러나서 관찰해야지 이렇게까지가 아니고도요.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다 보면 금방 뭐가 됩니다. 뭐가 올 거고. 그러면 언제 그 사념처를 하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삼매 되시는 분은 자기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산란한 마음들이요. 그때 삼매 수행을 통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산란한 마음은 삼매로 잠재우는 게 좋고요. 그런데 삼매를 따로 할 지금 직장이어갖고 시간이 안 되거나 혹은 지금 삼매로 해도 이게 너무 산란해져갖고 들어가지질 않는다 하면은 그때는 사념처 하시면 됩니다. 그때 손 놓지 마시고요. 이거 산란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되면 늘 삶이 다람쥐책 바퀴가 됩니다. 그러니 그때는 사념처 중에 일단 몸 관찰, 호흡 관찰.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산란해지면 호흡 관찰도 곤란해져요. 그래 제일 쉬운 게 몸 관찰이에요. 산란해졌을 때. 그냥 몸 관찰하다 보면 산란한 마음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결국은 그 수행 주제라는 것은 어디 하나의 그 단일한 상태가 다 되는 건데요. 자기 몸 움직이는 것만큼 쉬운 수행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몸 나중에 아시게 돼요. 처음엔 그것도 어렵다 여기시겠지만 자기 몸 움직이는 거 관찰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삼매의 수행 주제보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루함이 많은 경우에 삼매의 수행 주제 앉았고 1시간 그 이상 꼼짝 안 한다는 게 처음에 쉽겠습니까? 삼매도 안 되고 있으면 속된 말로 죽을 맛이겠죠. 몸 관찰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앉아있는 꼼짝 못하는 게 지루하다면 몸 관찰은 몸 움직이면서 관찰하면 되거든요. 물론 여전히 몸 관찰이 처음에 쉽지 않은 건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서예요. 성공하는 거에 가고 탐욕을 어떻게 성취하고 뭐 저쪽 가고 이쪽 가고 반하는 일에 가고 이래서 관찰이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엔 그렇긴 할 겁니다만 그러니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참회랑 계목은 다 필요한 거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다 어느 정도 떨고선 부처님이 공부 지으러 가라고 하셨잖아요. 5가지 장에 보면. 그런 이유예요. 그것들을 안 떨고는 사실 삼매, 사냥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어느 정도 떨군 다음에라면은 몸 관찰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요, 그 업무하는데 쉬는 시간이 많이들 없을 거니까 쉬는 시간이라면 삼매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는 그 몸 관찰을 그 해주는 거예요. 잘 되는 분이라면 호흡 관찰을 하고, 물론 이제 얘기하는 중에는 그 마음 관찰 이런 등등인데, 그건 대념적용을 보시거나 제가 나중에 그 따로이 아마 그 법회 보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서 이제 돌아가서 매일 1시간 이상씩 정진을 해주게 되면은 잘 될 거예요. 삼매가 머지않아 될 수밖에 없어요. 요새 휴일이 2번인가 그러죠. 2번, 토요일, 일요일. 한 휴일은요, 가족이랑 우리가 직장에 너무 지치다 보면 또 가족이랑 안 지내지 않습니까? 같이 안 하고 잠만 잘 수도 있고. 그런데 휴일 하나는 온전하게 가족이랑 같이 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휴일 하나는 법문을 꼭 듣고, 혹은 더할 나위 없는 건 가족이랑 같이 법문을 듣고 휴일을 나들이 왔다가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아까 보시바라밀 얘기했듯이 가족한테 공덕을 줘야 돼요. 그 휴일날 하루 꼭 온전하게 가족이랑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피곤하다 혼자 이러지 말고 그것도 삼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삼매란 자기가 할 수 있는 앞에 보시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다 해야 돼요. 법문 듣고 이런 말씀을 가족에게도 그게 소임이에요. 집에서는. 그런 모든 그 7바람일 소임을 다할 때에 바람일을 다할 때에 그 삼매가 되지 않겠어요? 위파사나도 마찬가지. 그래 요점 하나만 얘기 드립니다. 삼매와 위파사나 이 처음의 요점이 뭐냐면 산란한 마음을 전부 다 단일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처음의 요점이고 정말 큰 것은 그렇게 해서 불성이 드러나는 거죠. 불멸에. 이해되셨나요?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직장 삶에서
종교적 믿음을 갖고 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늘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정진에 삼매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계속 실바람을 얘기하듯이 직장에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사유 안 하고 전방위로 키우고 돌아가서 삼매하려고 그러면은 둘은 반대의 길이거든요. 아까 나는 직장일로 바쁘니까 가족이랑 놀 수 없다. 이걸 저거 하라고 잘 챙기라고 얘기 드렸고 마찬가지로 나는 직장일로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행보실을 하냐. 누굴 돕냐.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직장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도 행보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지렁이 예를 드렸듯이 자기 마음 부드럽게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이 해줄 수 없잖아요. 온전히 자기 몫이에요. 그 바빠도 바쁜 시간에 조금씩 해서 그 세상에 도움이 되면은 분명히 이치가 그렇잖아요. 해보셔요. 기뻐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은 여러 가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시고요.